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저는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는 죄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상 숭배로 보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게 늘 존재하던 위험 요소였어요. 사실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우상 형태나 모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내산 진영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스라엘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의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슬픈 순간을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회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는 결국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마음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정, 평화, 의미, 의의, 정체성, 구원 등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제단이나 신전, 형상과 연관지어서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여기지 않지만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성, 연인관계 그리고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인정 그리고 경쟁과 기술,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아름다움, 지식, 성공과 야망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만들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일그러뜨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툭하면 빠지는 함정, 우상 숭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떠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어요. 모세는 없지만 백성들 곁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말했고 아론은 확신이 없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여실없이 드러냈습니다. 백성이 요구한 대로 따라준 거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어쩌다가 참 예배를 망쳤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유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지점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희생 제물까지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백성들의 예배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행동에서 드러난 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예배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요. 에이든 토저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그분께 가치 없는 생각을 즐기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그분께, 하나님께 가치 없는 생각을 즐기는 것. 인간이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꼭지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하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했지만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어요.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에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보세요.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좌절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 그분 없이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죄이고 이 죄는 다른 무수한 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했어요.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함께 가겠다고만 말씀을 했죠. 하지만 인내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한 이유가 있었나요? 물론 없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기적과 양식을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꼭지점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고리들을 어떻게 얻었죠? 하나님이 주셨죠. 즉 금은 하나님의 승리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우상에게 내주었어요.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꼭지점 하나 띄워주세요.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즐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데 금고리뿐만 아니라 기술과 시간도 들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과 시간과 재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에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집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는 죄. 누가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의 왜곡된 예배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영광을 쇠의 형상으로 바꾼데 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의 중재 사역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서 우리는 중재하는 모세의 중요한 역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중재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모두에게 발을 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 즉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침으로써 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재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주 기도하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며 중재하는 그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세 가지 꼭지점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호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점.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관심을 더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해요. 개인의 명성을 구하지 말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세 번째 꼭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표입니다. 예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중보를 요청하는 수단으로 거룩한 분노를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무슨 일을 하실지 예고하셔요. 하지만 아모스가 중보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40일 안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같은 일이 출애굽기에도 일어납니다. 14절에서 주님이 또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은 이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하도록 초청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했기에, 기도를 했기에 진노를 가라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그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실상 재앙을 보내셨지만 처음과 비교해서 최소한의 처벌로 낮추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위해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인류의 중보자를 예표하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정죄받고 소멸되었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이고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는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마음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 그리고 이 시간 많은 고민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해결될지어다. 모든 관계들은 해결될지어다.
주님,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고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올바른 학교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운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주님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 꼬리가 되지 않고 주여 그 가운데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질병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화되어 가는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승리하였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